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열매로 준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기독교를 변증하는 서신이 있는데 기독교의 교리서라 그러지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한 문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로마서는 1장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나면 남자의 생식기를 8일 만에 가서 그 생식기를 베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의학자들이 말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체가 참 신비롭대요. 이 난지 8일 되면은 우리의 그 피가 잘 응고된대요. 그때가. 뭐 그들이 연구해서 나눈 말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땅히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심각한 말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겠냐 안 받았겠냐 이러고 나와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하늘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6절. 우리 손을 놓고요.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서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3000층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3000층이라는 말은 뭡니까? 1층, 2층, 3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한 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어디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갈 때에 요단강에서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니까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하여 가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회리 바람을 이끌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도 하나님 나라에 갔지 않겠냐? 어떻게 가요? 죄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죄인이에요. 못 갑니다. 아니, 모세? 못 가요. 다만 뭐냐? 나중에 엘리사에 있는 생도들이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가다가 그만 어디서 떨어져 죽었지 않겠냐? 찾으러 가니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분명히 데려간데 사람들이 볼 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가니까 공중 올라가 못 봤지요. 에녹 같은 경우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 엘리야 같은 경우는 병거 타고 회리바람을 불말과 말을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니까 구름 올라간 거 보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승천은. 에녹이나 아니면 누구 나옵니까? 엘리야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나라 갔겠지.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가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4절에 말씀했고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경은 로마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아담의 자손 후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영혼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설명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우리가 오늘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일 앞이니까 찾아보면 됩니다. 손을 놨어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도출해내는 걸 말합니다. 그걸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빠라라라고 그래 빠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말할 때 모양대로 만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아싸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걸 우리는 원죄라 그래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그 죽은 건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뭐요? 분리되는 거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의학적 용어가 그래요. 해부학적 용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5장 3절을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뭐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라는 겁니다. 이게 유전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아담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이 셋을 통해서 노아가 나왔고 노아로 말미암아 쭉 그 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여된 게 뭡니까? 아담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가인이나 아벨이나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반드시 뭘 합니까?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 받아야만이 성령 받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성령 받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이 성령 줍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생각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의 포커스와 그리고 결과와 결론이 뭡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인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받았던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려면 아담이 범죄했던 선악과 따먹은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그것을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그러면 항상 성경 구절은 딱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막 주장스러워요.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뭐랍니까?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러냐?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하면 지가 어떻게 알아? 교회당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당 나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러면 기도하는 게 눈만 감았지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사 앞에 가서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눈을 끔뻑 갔다가 딱 떠요. 뭐라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눈만 감았다 떴지. 뭔 기도를 해요? 또 뭐냐면 가서 바로 먹으면 왜 기도를 안 하고 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냐면 우리의 행동거지가 거기에 믿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행위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예법과 조상들이 전해오는 그 유전과 그 모든 것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할 때에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을 찾아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창세기 15장 6절.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는요 나이가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15장에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요. 내 자손이 이제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민족이고 뭐고 간에 자기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가 상속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요? 이게 지금까지 안 왔거든요. 사람이 금방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달 배알아 가지고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세보라는 거예요. 별이 셀 수 없잖아요. 내 자손을, 내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지 않았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 모두 안 박히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서는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인하고 시인하도록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지선한 선입니다. 이 선이에요, 선. 우리는 선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착할 선자, 착하다, 이 말로 쓰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는 뭐요? 거룩이라는 속성을 써요. 근데 거룩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그냥 진선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진선미. 왜 그럽니까? 진리 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뭐요? 우리가 아름다우시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 하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그 말에는요, 조금도 거기에 뭡니까? 그 티와 주름 잡힌 것이나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냐는 거예요. 율법 지켜도 성령 안 줍니다. 성경은 성령, 율법 지키면 성령 준다라는 예가 없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는 보여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꿈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졌겠지요. 그가 가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미지를 띄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준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인데 첫 번에는 그걸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그 부인이 사례거든요. 이 사례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다가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바로가 왕비로 취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림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두 번째 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갖다가 또 뺏길 뻔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것이 지극한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더 거기에 무엇인가 첨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 뭐랍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 강구하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주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밝히 보이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것을 뭡니까? 너희를 꾀더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몸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 아닙니까? 죽었다는 거요. 그런데 왜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습니까? 아브라함 천국 못 갔어요. 아직도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부자와 나사로가 됐는데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고통하는데 이 담이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뭐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천국에 있다니. 천국에 올라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부분에 사도 바울도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냐마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인데 영혼의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하면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낳았던 셋을 통하여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는 부분으로 말려면 그동안에 있는 모든 부분으로 있어가지고는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보좌에 올라가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말합니다. 아니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았느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보지 않았느냐?
보았다 그랬지. 어디 천국에 갔단 말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 에녹이 그러면 천국에 갔다, 그 자기들 말이지. 데려가심으로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라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떨어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다 보니까 찾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천국에 갔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하늘로 올라간 공중에 갔다는 말이에요. 그 공중에 올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똑같은 것으로 뭐냐면 휴거된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하늘이 뭐냐면 여기는 궁창의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기 전에 지금 제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요 성령을 다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뭡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령을 따라. 그리고 있잖아요. 스데반도 순교당할 때 뭡니까? 너희 조상들 다 성령을 거스려 행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오는 부분에 성령에 대하여 기도할 때 앞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전도 왜 해야 되죠? 거기에 성령 받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 강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누굽니까? 성령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게 하려고 성령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땅덩어리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을 말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고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영을 살려주는 영으로 온졸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본 사람 외에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뭡니까? 당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파가 있어서 너 언제 구원받았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마치 그 구원파들은요 뭐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가 감별해내는 거야. 성령이 내리신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것에서
다른 부분이 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방언입니다. 혀가 말리면서 다른 언어로 나온 것과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고 전도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내면서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했다.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요? 하니까 너 지팽이 내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모세가 어디에요?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거든요.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어딜 가버리고 없으니까. 그 인도할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습관적으로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부어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러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붙여요. 또 모세가 하는 걸 빙자해서 앉아서 먹고 뛰어놀면 뛰놀드는 거다 이거.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마음을 정말 중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꾸 구원만 했지만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왜 오겠냐?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분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자녀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난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 말할 때 목사님 하와가 말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지 않았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득남해요? 물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야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영이 언제 들어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부정모혈로 해서 사람이 하나 잉태가 되잖아요. 그때 언제 그 영혼이 들어가냐 하나인 거예요. 뭐 사람만 잉태합니까? 저 짐승도 다 하나 잉태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을 전하는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한 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을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거든요.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그걸 못 주기 때문에 저주 아래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 잘 기억하고 이번에 35일 작정 새벽 예배 때에 우리가 여기 참여 안 했더라도
같은 흐름 속에 들어오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주의 일 못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것부터 내가 봐야 되겠구나 하고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세요. 그래서 약속을 쫙 갖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약속을 갖다가 내게 뭐요? 이미지를 그리면서 가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에 내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너 있는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CVDIP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지금은 해석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온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담은 이렇게 되었고 그 영적인 사실이 이렇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5장 3절에 주는 아담과 우리 있는 아담의 후예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그릇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다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축복의 대상자임을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초대교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 폐역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세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과 세례로 말미암아 확정적인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한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